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들어와서 한 주간 동안 사라졌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살다 보면은 종교 생활에 빠져 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어 놓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고 무소부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종교 생활을 생활화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 정해놨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틀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 일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여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절대 여정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절대 주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 말씀을 딱 주어놓고 그 말씀 따라가면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을 하는데 무엇을 점검합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맞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놓고 무엇을 하셨는가, 나는 어떤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점검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걸어온 길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가장 교류를 정확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고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얼마큼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삶을 통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237 5천 종족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질을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단의 전략에 속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되었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무너지는 속으로 달려가면서 상처받고,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리면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저주와 재앙 속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정하고 가야 맞다. 그 맞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왜 그러냐? 사단의 전략 속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노예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노예 생활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합니다. 이게 틀린 거를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기도를 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노예 생활이 체질화돼 버려서 그래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체질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가는 길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그 길을 갑니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우리에게 인색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중에 나를 위해서는 24시간을 쓰는데,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5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속에서 내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나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고 내고자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내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주어놓고 되어지는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줍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가는 길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응답이 되고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늘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 말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지를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잘한다고 열심히 해놓고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몰라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줘놓고 말씀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다. 쉽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하나 사단의 전략과 우리의 삶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이 전략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가 점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큼 절대 여정을 묵상했는가. 분명히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게 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경쟁하는 자도 없고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정해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서게 된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 하는데 플랫폼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최고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어 놓고 그거 누리는 길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네가 해야 할 일을 나는 하면서 살았다. 그게 내 인생 작품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요. 내가 그 길을 갔더니만은 후대가 그 자리에 와 있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고 하나님이 가시고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오류가 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길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할 힘을 가지는 길입니다. 이미 해결되어진 것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정해 주셨어요. 이게 237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따라가야 할 삶이 그게 맞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삶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내가 가장 많이 누리면서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누리는 길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을 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아닌 길을 걸어가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소중한 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를 미혹할 텐데 속지 않는 길도 알고 속으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우리는 과거의 습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유린하고 짓밟아 버릴 때에 우리는 갈등하고 위기라고 하고 흔들리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지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제는 되어지는 응답의 자리가 어딘가 찾고 그 자리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자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자리인 것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행복이 맞다면 그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찾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